수요예배 말씀 본문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이유 시리즈,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우리 상권 형제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진짜로 그 영적인 문제와 여러 그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려면, 그 지긋지긋한 그 영적 문제, 사단의 그 손에서 빠져나오려면 두 가지 해라. 예배 시간에 귀에다 꽂지 말고, 이어폰 꽂지 말고 말씀 들어라. 말씀에 집중하려면 다음 주부터는 노트하고 필기도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상권 청년이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메모를 하는 메모를 딱 준비해 오시 바랍니다. 준비해 오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분들 아시고요.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양육 받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이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필리핀 선교 캠프가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31명이 지금 준비해서 이제 단기 선교사가 되어서 출발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바로 우리가 공항으로 이동해서 우리 예배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 필리핀 선교 캠프 최고의 준비는 언어를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옷 준비하고 수영복 준비하고 이게 최고의 준비가 아니라 기도 준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많이 좀 도와주시고 후원을 많이 해주세요. 기도로요. 우리 바이올린 팀은, 오케스트라 팀은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5시에 모여서 연습들을 갑니다. 또 토요일 날 5시 반에 모여서 마지막 최종 리허설을 합니다. 우리 바이올린 팀들 빡세게 좀 해야 되거든요. 이 악기가 바로 선교입니다. 그냥 가서 뭐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지난번에 우리 찬양 예배 때 했던 것처럼 우리 서진이하고 우리 첼로리스트하고 또 그 세 분이서 같이 할 수 있는 한 2곡 정도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답게 또 한번 딱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딱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말씀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전부 다 성경 66권에 다 담겨 있어요. 이게 성경은 말하기를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나의 생각은 너희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생각 얘기를 하시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 이 말들이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 비는 땅을 적시고 그러면서 싹을 나게 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늘에서 내린 이 비와 눈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것처럼 내가 내 입으로 뱉은 말들은, 내 생각의 말들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성취가 된대요. 제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진짜 언약을 딱 잡고 되리라, 이게 내 속에 딱 부딪혀 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잖아요. 대상자를 마음에 담고 기도했는데 그 대상자가 진짜로 되어지는 겁니다. 살아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시댁 가면 친정 가면 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되리라.
내가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 응답이 자꾸 더 늦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100%의 믿음 딱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말씀들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기 뭐라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 생각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자, 오늘 그렇다면 첫 번째 1번입니다. 참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 같은 우리 송강수 우리 청년 그 부대에 있는 우리 군종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청년을 길렀냐고. 너무 귀한 청년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 아들 같다. 송광수는. 군종이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우리 청년들 랩넌트 하나를 내 자녀처럼 생각한다. 광수가 입만 벌리면 우리 교회 얘기한다네요.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고 사모님 얘기하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걸 자꾸 얘기하는가 봐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싶어가지고 연락이 오신 겁니다. 진짜 우리 교회에 오는 랩넌트들이 청년들이 진짜 행복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지금 어른들만큼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청년에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왔고 꽉 채워진 겁니다. 청년들 한 명 한 명들이 그렇게 완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제자로서 딱 설 수 있도록 저는 늘 그런 마음이거든요. 우리 랩넌트들 또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들, 저는 제 자녀처럼 늘 기도하고 있고 또 응원하고 있고, 어디 가든지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랩넌트들이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도록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요즘은 액세서리형 귀걸이처럼 달랑달랑 붙어가지고요, 엄마를 따라오고 누구를 따라온단 말이에요. 액세서리형. 이게 아니잖아요. 조건부형. 너 교회 가면 뭐 해줄게. 그것 때문에 교회 온 거예요. 아니면 예배 안 드리면 반 죽으니까요, 억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질질형. 질질 끌려왔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 랩넌트와 우리 청년들은 다릅니다. 본인들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는 이제 우리 용현이를 두고만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곧 회복됩니다. 용현이 곧 온다고 했거든요. 첫 번째 1번입니다. 말씀 양육 받는 이유. 여러분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 당신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는지, 왜 이 시간 당신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곧 복음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말씀이 곧 복음이고,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 때문이죠. 신명기 10장 13절 너의 행복을 위하여. 왜 우리가 말씀을 받는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상권이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혼도 있죠.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 좋아하는 한식, 일식, 중식, 분식, 거기다가 야식까지 먹고 우리 육체를 위해서 먹잖아요, 자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에도 양식이 있거든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는 분식, 야식까지 다 먹는다는데, 거기다 막 치킨 시키고 막 피자 시키고 오만떼 다 먹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진짜 무엇을 먹고 있는지, 우리 영혼이 지금 굶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산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한식, 일식, 중식, 분식을 넘어서는 영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있다면 영식. 여러분 영식 드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여러분을 살리는, 여러분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을 정말 성장케 하는 말씀을 사모하래요. 늘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를 사모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영혼을 만족해 하고, 줄인 영혼, 늘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겁니다. 늘 배가 고픈 거예요. 은혜 받고 싶고 또 은혜 받고 싶고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요, 늘 소화가 안 되니까 막 트럼을 하고 트럼.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걸 소화시켜내고 또 소화시켜내서 늘 굶주린 그 상태로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말씀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는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행복자가 있습니다. 참 행복자. 누가 행복자냐?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사람이 참 행복자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걸 한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한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 나이가 75세였더라.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누가 참 행복자인지. 여러분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을 표현할 때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근데 뭔가가 여러분을 바치고 있어요.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생을 딱 지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금방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정말 말씀 양육이 정말 필요한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그물이 막 찢어진 겁니다.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우리 같으면 물고기 새어가면 좋아가지고 막 이럴 건데요, 하필 딱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한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잠깐만요, 이거 다 처리하고 이거 다 팔고 따라갈게 해요. 아닙니다.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자기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난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바울이 그렇죠? 말씀에 붙잡혀. 보통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잡고 가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밑줄 쳐 있는 게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성구들, 밑줄 그어지는 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밑줄 그어놓은 그 성경에만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전체 속에 우리 하나님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놓은 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더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잡은 말씀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잡혀버렸대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 내 미래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오늘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참 이 말씀이 좋았다. 맞아요. 그렇게 잡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꽉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히면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 인도라고 그럽니다.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예요. 우리가 해야 될 정말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 내가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참 여기 있습니다. 18장 5절. 우리 중고등부 회장인 우리 민재가 와 있어요. 오늘 우리 민재가 지금 고3이거든요. 고3인데 지금 회장을 맡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확 붙잡혀야 돼요. 붙잡혀 따라가야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공부하고 그 해야 됩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넘어서는 지혜와 창의력, 엄청난 창조적인 그 생각들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다니엘에게 허락했던 10배의 지혜와 그 총명을 하나님 준다니까요. 불신자들이 10시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도 우리 민재는 1시간만 공부해도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 고3짜리가요, 동생들 또 안아주고 막 챙겨주고 막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 짧은 시간에도 생각나게 하시고 공부했는데 막 책이 막 들어와 그냥 속에. 그런 걸 정말 체험해야 되거든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공부해서 뭔가를 이룬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공부해서 나는 이런 공부 비법이 있다. 자기 공부 비법을 얘기하겠죠. 우린 그거 아닙니다. 다니엘의 학습법이라는 그 책을 썼던, 지금 목사님 돼 있지만 그분 보세요. 본인이 사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늘 학교 오가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늘 교회 중심,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창조적인 막 생각을 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참 행복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참 행복자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7월 달에 경남 창녕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었죠. 정말 어떤 배경이 없더라고요. 또 저는 전라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에 와서 목회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 연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골에 들어가 제가 사역을 하게 됐어요. 제가 진짜 의지할 대상이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고, 저는 뭐냐면 늘 기도하면서 집회를 갔어요. 기도하면 집회를 가니까 유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더라고요.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딱 제가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느 때는 막 그날 응답이 다 와요. 개척을 하는데 시작하는 그 교회당도 우리가 얻은 게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응답받아가지고요 해준 겁니다. 사택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저는 다 응답받았습니다. 다 응답받았어요. 왜냐, 저는 말씀을 잡았거든요. 또 말씀이 저를 꽉 잡더라고요. 그 맛을 한번 보니까 진짜는 말씀 인도,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말씀 양육을 받는지 그 이유. 여러분 행복하라고요. 여러분 행복하라고. 참 행복자가 되라고. 두 번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양육을 받는 이유, 여러분 믿음 성장하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다운되면 안 돼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업이 돼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새로운 갈등 늘 찾아옵니다. 내가 복음을 받은 이유부터, 오히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이유부터, 내가 부산 함께하는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생겨났던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그 갈등이 우리 가족을 통해서, 어느 때는 가족들이 나를 자꾸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네가 뭐 교회 가더만 뭐 제대로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별도 다 하겠죠. 근데 그것만 보이니까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게 사실은 모르잖아요. 지금요. 육신적인 것만 다 갖고 판단하잖아요. 또 가족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막 핍박을 하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걸 안 지내고 교회 간다는 거예요. 아니 툭 하면 교회 있대. 전화만 하면 교회 있대. 그 사람 말이 막 교회 미쳤다고 막 그러겠죠.
여러분 진짜 새로운 갈등들 생깁니다. 가족들이 여러분 핍박한다니까요. 어떤 70 후반에 되는 어떤 성도님이 자녀를 통해 용돈을 받고 살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핍박을 주는 겁니다. 왜 엄마가 정말 교회를 다니냐고. 이번 달부터 엄마 용돈 없다고. 엄마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용돈 안 줘. 알았다. 엄마 알았다. 주지 마. 오히려 이 엄마가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셨냐면 진짜로 기초 수급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동사무소 찾아와가지고요 만들어준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막 병원비도 공짜에다가 쌀도 주죠. 김장해야 돼 김장도 갖다 주죠. 싹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분이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갈등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겨와서 신앙생활 할 때 뭔가 새로운 갈등 올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전에 다니던 그 교회에 적응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 교회 왔더니 뭐가 이렇게 막 복잡하기도 하고 뭐 하는 게 많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이 막 일을 해줘야 돼요. 새로운 갈등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양육받는 거라니까요. 또 여러분 친구들 자꾸 친구들이 여러분 유혹하잖아요. 우리 한잔하러 와라 놀자 하면서 자꾸 친구들이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자꾸 친구 모임에도 잘 안 와. 또 전화해보면 또 교회가 있대 또. 이게 또 교회 미쳤구나. 또 오해합니다. 신천지 아니야 또. 신천지 아니야 또. 별의별 게 갈등들. 또 여러분 교회와도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다 착하고 천사인 줄 알았는데 이거 교회 딱 왔는데 막 다 영적 문제 다 있어가지고요 성격도 다 다르고 당장 뭐 주일날 오자마자 막 자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리 딱 앉았는데 이거 내 자리라고 픽기라는 거예요. 사가족한테.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요. 하필이면 그때 딱 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가 헌금 설교. 하필이면 그때 설교가 또 헌금 설교예요. 생전 안 하다가 그게 딱 그냥 뭐 맞은 겁니다. 또 교회 왔다가요 미끄러진 거예요. 교회 와서 점심 때 밥을 먹는데 체한 겁니다. 이분 생각에는 나 교회 가니까 자꾸 아프구나. 별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교회를 왔는데 하필이면 그 주간에 내 자녀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풀이하냐면 내가 교회를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구나.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새로운 갈등들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성도들은 다 공사 중입니다. 내부 수리 중입니다. 다 부족해요. 완벽하면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새로운 갈등 이걸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서 수많은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기 때문에 어느 때는 진짜로 믿었던 가족들이 나를 그렇게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는 좋은 사람만 있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던데 이게 아닌 거예요. 막 사기꾼도 있고 막 어느 때는 돈 빌려가는 거 안 줘. 분명히 지난주에 10,000원 빌려갔는데 안 줘. 근데 빌려간 사람은 그걸 깜빡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생각에는 이 봐라 진짜로 맞네. 교회 가면 도둑놈들 도둑년들 다 있다던데 진짜 있구나. 거기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빌려간 사람 잊어버렸어요. 거기도 시험 들어가고 걸려갖고 또 이제 있다가 이제 딱 나가버린 것도 이제 별의별 여러분 정말 새로운 갈등들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 때문에 친구들은 늘 클럽 가야 되죠. 놀아야죠. 자꾸 불러내면 놀자고 그러는데 자꾸 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이런 갈등들이 오게 될 것인데 로마서 10장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여러분 자꾸 들어야 믿음 생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게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대요.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이게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믿거든요. 다른 사람 안 믿어진대요.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요, 말씀도 안 믿어지고요. 그 제가요, 정상, 당신은 정상입니다. 이분이 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보고 비정상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정상이라고 그래요. 당신은 정상이다.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로마서 10장 11절 제가 찾았어요. 읽어줬어요. 이거 봐라. 당신이 믿음이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믿음을 갖게 하는 방법이 있다. 듣는 것이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와라. 그리고 평일날 양육을 받자. 이 사람이 듣는 그 순간 믿음이 생긴 겁니다. 지금은 그 교회에 간사돼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우리 상권이 다른 거 듣지 말고 우리 교회 강단 말씀 들어야 돼요. 다른 거 듣지 마. 뭐 신부님이 뭐 이렇고 저렇고 막 그런 문자 목사만 안 보내도 돼. 말씀 들으면 돼요. 그러면 자꾸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근데 듣는 것도 아무나 들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들어야 돼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이죠. 여기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승리의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승리의 공식. 여러분, 승리의 공식은 이거죠.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출발점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단 말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단단히 박힌 모처럼 확 심겨져야 됩니다. 듣는 거죠. 여러분은 늘 말씀을 끼고 살으세요. 영어도 잘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자꾸 듣는 겁니다. 귀가 열려야 되거든요. 귀가 열려야 입도 열리게 돼 있어요. 자꾸 듣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악보만 보고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걸 듣다 보니까 이제 내가 노래가 되어져요. 악보만 계속 연구하고 있다, 안 됩니다. 악보를 갖다가 또 과학적으로 연구해갖고 한 박자, 두 박자, 그 내가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면 똑똑한 저 서울대 다니는 사람만 노래 잘 부르게 해요? 아닐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통째로 외우는 거죠, 뭐. 이게 승리의 공식,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여러분 듣도록 만들어주고 이거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미아 사모님 뭘 하는지 문 쫙 잠궈놓고 확 하는 거예요. 제가 문을 확 열어봤어요. 우리 말씀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거 적는다고 막. 나 뭐 하는가 싶었어요. 더 중요한 얘기 해볼게요. 더 중요한 얘기.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을 수 있는지, 양육받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운동 양육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서 받든지 아니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중요한 사역자들이 하는 데를 따라다니면서 보든지, 우리는 하든지 받든지 보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 현장에는 또
같이 따라 붙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봐야 되니까. 하든지 받든지 보든지. 또 우리에겐 정말 너무나 중요한 또 방법이 있죠. 두 번째 방법, 주일 설교입니다. 주일 설교는 제가 전체를 향하여서 회중에게 하는 대중 설교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받는 여러분들은 전체를 향한 메시지지만 오늘 목사님이, 저 바쁘신 우리 목사님이 나를 1대1로, 나 한 사람을 앉혀놓고 1대1로 양육하고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말씀 받아보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주일 설교를 영상으로 틀어놓고 여러분 영상 설교를 듣는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말씀을 받을 때도 여러분 뭐 다른 거 하다가 자꾸 말씀 듣는 게 아니라 한번 집중해 보는 겁니다. 영상을 틀어놓고도 오늘 목사님이 나를 1대1로 영적으로 성경 과외를 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말씀 받아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이건 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방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어디 집회 가면 특히 유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말씀,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 바쁘신 목사님을 저를 앉혀놓고 나 개인을 앉혀놓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러면 진짜 여러분 은혜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졸린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저 굉장히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예배 시간에 1대1로 양육받는 시간이고, 비록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주의 종이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예배 시간이 졸린다, 그런 경우도 있죠. 감기약을 먹었더니 졸려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전날에 막 잠 너무 못 자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지속된다. 지속되면 이제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 설교가 1대1 양육이고, 또 이 양육받는 이 시간에 저는 항상 이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는 말씀 받아보세요. 목사님이 한마디를 던지면 그 한마디를 두고 저는 기도합니다. 바로바로 기도해요. 그러니 잠이 옵니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중이 된다는 말은 치유입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건 착이라는 건 접착제, 착 붙은 겁니다. 뭔가 여러분 생각에 뭐가 탁 붙었어요. 지금요.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 마음에 뭐가 탁 붙은 겁니다. 이게 집착입니다. 이건 병이 되어지고 마귀가 틈을 탑니다. 집중은 뭐냐? 한 가지만 계속 하는 겁니다. 오직 이때 치유가 일어나요. 성령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1시간 설교하면 1시간 동안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막 살아있는 시간이죠. 저는 예배 시간에 항상 사모를 노트를 딱 펼쳐놓고 거기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때로는 중요한 말씀이 떨어지면 오늘의 말씀에 적고 미션도 적기도 하고 바로바로 저는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주일 설교 시간은 1대1, 목사님이 나를 앉혀놓고 1대1로 양육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30분 설교하면 30분 동안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광수가 아이고 저게 뭐 큰일 하겠나.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인다니까요. 광수를 보았더니 내가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길러냈냐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는 우리 광수가 철로 못하는데 저 정도면 우리 만약에 다른 사람을 보였다는 막 뒤집히겠구나 목사님이 막. 그리고 여러분 또 너무나 중요한 또 우리 주일 오후에는 뭐 합니까? 우리가 양육을 하잖아, 그렇죠? 우리 양육 훈련을 하잖아요. 이때 우리 사역자도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하시고, 사진 찍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이건 연습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양육 훈련을 다 받잖아요.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게 우리 훈련을 하잖아요. 또 이때 여러분 말씀을 받는 양육자들은요, 여러분 진짜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 양육받는 방법 여러분 직접 말씀으로 뛰든지 하든지 신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받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따라다니면서 보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 멋진 시간을 만드세요. 여러분 참 은혜 받는 시간을 만드세요. 저는 막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해요. 모든 걸 다 세팅을 해놓고 준비를 다 해놓죠. 다 가방도 준비해놓고 현관문 앞에다 딱 가방을 딱 세팅해놔요. 저뿐만 아닙니다. 우리 사모님이 다 가져가는 게 있어요. 현관문에 쫙 서 있습니다. 일렬로 딱 세워놔요. 그 다음에 제가 저거 딱 세워놓습니다.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쫙 서 있어요. 근데 그것만 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신저가 설교자가요 막 토요일부터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일날 앞에 서는 것이 부담되죠. 그럼 여러분 진짜로 그 메시지는요 뭔가 죽어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메신저가 주의 종이 토요일부터 이 말씀을 막 전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강단 말씀이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정말 전하고 싶어가지고 전하고 싶어하고 막 잠을 설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메신저가 이렇게 딱 준비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받으시고 또 양육받듯이 여러분들이 말씀 받아보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떠냐? 여러분 참 행복. 여러분 참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지나간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만났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난 참 재밌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메시지를 잡았는데 메시지라는 건 사람의 말이잖아요. 웃기는 이야기, 교훈, 책 몇 권 읽고 와가지고 책 이야기 해주고 이건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잡는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부산 함께하는 교회는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추상적이라는 것은 성도님 복음 누리세요. 우리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누리는지 얘기를 해주잖아요. 또 성도님 성령 인도 받으세요. 다 아는 얘기지만 어떻게 인도받는지 몰라요. 인도받는 방법을 설명해 줘야죠. 영적으로 싸우라는 거,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꺾는다는 게 뭐 다리를 확 꺾어야 되는 것인지 뭘 꺾어야 되는지 알겠는데 어떻게 꺾는 건지 모르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목사님이 밥상을 차려놓고 아예 밥상에다 숟가락을 넣어가지고 입 쫙 벌리게 해갖고 넣어준다는 거예요. 떠먹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나 와도 쉬운 겁니다. 떠먹여주니까 막 말씀을 막 꼬아가지고 막 이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 이전에 제가 서울에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했어요. 근데 전국 우리 교육자들, 우리 전사들, 신학생들 설교대회를 한 겁니다. 그거 제가 1등 했거든요. 저 나름대로 진짜 공부한다고 신학 공부한다고 공부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설교대회에 난 부끄럽다니까요. 난 진짜 부끄럽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화려한 설교 그렇게 제가 1등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진짜 생각해보면 지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답을 안 준 겁니다. 인생의 해답을 안 준 거예요. 그냥 화려한 거, 신학적인 거 이걸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깊이가 있는 설교, 풍성한 설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답을 주는 설교해야 돼요. 떠먹여주는 수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요. 여러분 이번 주도 보세요.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세요. 가장 많이 조회수가 많은 것이 뭐냐? 유치부 설교입니다. 그게 맞나 봐요. 수준이. 또 막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다 유치부 이야기야. 쉬우면 쉬울수록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 최현준 간사가 여러분 좀 응원 좀 해주세요. 1월 28일 날 목사 후보생고시 시험 봅니다.
너무 빨라요 지금요. 원래는 가을에 봐야 되는데 이 노예 차원에서 지금 빨리 이번에 하는가 봐요. 그래 필리핀 갔다 오잖아요. 갔다 오면 시험 치러 하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미션을 줬습니다. 필리핀 갔다 온 이후에는 월요일 날 사역하는 거 외에는 수요일, 금요일 우리 주일날 와서 또 영상도 해야 되고 이거 외에는 공부해라고 써요. 목사님 따라오지 말고 공부해라. 여러분들 바카스 같은 거 좀 주시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부 좀 하라고. 목사님 닮아고 똑똑하거든요. 저도 이제 목사고시 나는 거 할 때 또 노예 또 목사고시 또 보거든요. 저는 항상 1등 했습니다. 목사 한 수도 순위가 있어요. 1등한 사람이 1번입니다. 저는 목사 한 수 1번으로 받았어요. 우리 최현중 간사도 굉장히 똑똑할 겁니다. 점수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라고 말씀 양육 받는 것이고 믿음 성장하라고.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 믿어진다 괜찮은 겁니다. 말씀을 듣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가 되고 안 믿어?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 생겨요. 이 일에 여러분 심부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필리핀 선교 캠프를 두고 31명이 주일날 출발합니다. 기도를 많이 담아주시고 함께 은혜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금요일날 금요 철야배를 통해 또 우리 모여서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참된 은혜 응답 누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서울 지교회 가족들 또 해외와 우리 현장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드리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